지난주에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내가 싫어하는 존재, 좀 부끄러워하는 존재, 이런 마주하는 때 내가 나 이런 거 안 마주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빌려오자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한 가지 법은 어떤 법이에요? 육신에 속한 법.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죽어져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는 건 누구죠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나예요. 근데 그 자아가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나를 따라오려면은 그 옛사람 부인해야 된다고. 그거 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시면서 함께 죽었어요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어떻게 그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튀어나오는 옛사람 어디 갔죠? 네, 내 안에 여전히 있죠. 네, 그거를 부인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마음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 그러면서 말씀을 뭐를 봤어요? 너희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보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보석함에 하나님의 것들을 넣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보석함에 하늘의 것들을 넣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여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 있는지 봐야죠.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둔할 때마다, 여러분 은둔 잘 안 되시죠? 집에 있으면 절대로 은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핸드폰 끄고 문을 잠그지 않는 한 잠궈도 애들 소리 들려. 은둔 안 돼. 어떻게 돼? 다 놓고 나와야 돼. 어디서? 집에서 나와야 돼. 그래야 은둔이 돼요. 나를 못 찾는 곳, 이런 광야, 사막 이런 데로 가야 은둔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둔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가면 나를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쌓는 일, 그리고 그 안에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의 그 실천 사항들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순절이요 되게 힘들기도 하지만 금식하고 또 말씀을 1시간씩 읽고 시편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 영성 지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스케줄이 좀 타이트하지만 저는 이것들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거든요. 1시간 동안. 근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상담한 내용들이 어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툭툭툭툭 뛰어나오는지. 그리고 문자 보내주죠. 누구야, 이 말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봐.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더 많이 분별이 돼요. 확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잖아요. 애기들 보잖아요. 그렇죠?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구별할 때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럼 광야의 시간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광야 시간에 그럼 뭐 하는 거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얘가 죽으려고 그래 나 죽여 이러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옛사람이요 20년, 30년, 40년까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했던 존재거든요. 얘가 나로 증명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순절의 광야의 시간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아, 그러면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구나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을 그냥 편하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 사순절 잘 보낸다라는 의미는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아, 내 안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나?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냥 평안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어야 되고요, 싸워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 광야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가?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단에게 시험,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광야 들어가서 야, 따뜻하구나, 야, 시원하구나, 이렇게 시간 보내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일부러 싸우러 거기 들어가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는, 우리도 그 안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맞아요. 싸우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영적 전쟁.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 두 곳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싸움을 요청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다 싸우시고 우리 그거 누리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신명기 7장 22절, 신명기 7장 22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네, 어떻게 쫓아내신대요? 어떻게 쫓아내신대요? 차츰차츰. 한 번에? 아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도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옛사람 한 번에 다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없애버리고 싶은 그 나쁜 습관 한 번에 없애지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있는 한 계속 이 여정 할 거예요. 이 여정이 싫어서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그런 예습관은 한 번에 없어지지 않고요,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한 번에 싹 쓸어버려서 이들에게 이것을 주고 너희들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차츰차츰 몰아내세요. 자, 왜 그러는가? 사사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가나안 전쟁을 겪어 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왜 남겨두셨대요? 여러분 어려우라고? 여러분 힘들라고요? 아니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싸움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테스트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차츰차츰 그 부분들을 하시고, 전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좀 한번 싸워봐.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 오늘 예수님의 싸움은 어떻게 가니까?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의 싸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싸움을 해나가요. 오늘 우리에게 이거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시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품대로, 내 성깔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성깔대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좋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지금 여기 온 게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듣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펼쳐지는 거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싸워봐. 만약에 내가 졌어, 그러면 그 싸움은 내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을 내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의 방법이에요. 내가 거기서 뭘 얻어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승진해야 되고 뭐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거기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의 목적은 나예요. 나의 옛사람이 다 죽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의 목적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성화의 그림을 그려주신 것이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당신이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함, 채우심을 받고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세요? 광야로 들어가세요. 광야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요? 두 번째, 그런 후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시험과 전쟁을 인내하시고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부르심을 위해 마귀를 상대로 필요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그 과정을 보고 내용을 볼 거예요. 세 번째, 그런 다음에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자, 세 번째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첫 번째 건 뭐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싸움 가운데 들어가고, 나올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요. 능력을 힘입고 나와요.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능력.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가득 채워진 느낌이에요. 능력은 뭐냐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얘기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그건 어디서 갖는 거예요? 광야에서 갖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져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럼 뭘 얻어요? 전리품을 얻잖아요. 이게 내 거예요. 이게 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동안, 올해를 보내는 동안 이것이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사단과 싸우는구나.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가운데 메시아로서의 부름을 받은 후에 곧장 사역으로 나가시지 않았어요. 나 예수님 믿었어. 그런데 곧장 사역으로 투입돼 갖고 너 안내, 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때 사역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실제 부르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열매, 이끄심, 그 안에 열매가 없는가? 왜 열매가 없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도록 우리 안에 그 쓴뿌리들, 죄의 뿌리를 걷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계속 걷어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곳에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의 습관, 이것을 제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라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구원받았어요.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자,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내 혼과 육이, 영이 계속 싸워요. 내가 예전에 하던 것, 아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보고 싶은 거, 여러분 이것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안에서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광야의 시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에게 승리를 줬어, 가져. 근데 이렇게 던져지면 그 승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당신의 삶의 모든 행적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겪고 통과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유혹을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안 받으세요.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왜 굳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아프고 힘들면서 거기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냐고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삶을 살아가 주시고 나도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예수님이 그것 가운데 어떻게 대적하시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를 물리칠 때마다, 자, 빨간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승리가 우리를 위해 예치된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치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승리는 우리에게 예치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저 요거 이렇게 준비하면서 옛날에 은행 가서 돈 뽑으려면 뭐뭐 필요했어요? 아세요? 네? 통장, 도장, 신분증, 그리고 아무에서나 뽑을 수 있어요? 그 은행 가서 뽑았어요.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요즘은 어떻게 돼 있어? 핸드폰 하나로 다 끝나잖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돈이 필요하다고 문자 오면 그 자리에서 이체해 줄 수 있고, 이체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돈을 빼서 쓸 수 있고. 맞죠? 여러분 예치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예치된 것을 갖다 꺼내 쓰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맞게 된다면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셨죠? 제가 그 방법으로 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임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져 가는 게 뭐예요? 넘어져 가는 것. 두 번째,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겼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죠. 근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잘 공격하죠. 연약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전혀 모르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사단이 오면 그냥 무조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허락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올 때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문을 열어주는 거죠. 너무나 그 문을 열어줘.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유혹을 마주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식이다. 그렇게 해나갈 때 그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마주하셨는가?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죠. 1. 예수님이 시험을 바라보는 올바르고 새로운 방식.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누가 광야로 이끌었어요? 누가 광야로 우리를 이끌었어요? 예수님을 이끌었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셔요? 성령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우리가 그 싸움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이 비춰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일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요게 보였거든요. 하나님 요게 드러났거든요. 하나님 요거를 만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자, 1. 그 안에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분의 다룸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온전히 다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근데 내 안에 옛 사람, 옛 모습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계속 이렇게 해요. 그 안에 넘어지기도 해요. 답답해하기도 하고요.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외면하기도 하고요. 알면서도 부인하기도 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끌려가지 말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로 들어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로 들어가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큰 시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 시험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거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생명은 어떻게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건들지 마라. 어떻게 하는 거 다 상관없는데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오던 시련이 오던 여러분 시험이 오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낼 길을 마련하시고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바라보는 바르고 새로운 방법이에요. 나 안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단어는 뭐냐면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유혹하지도 않아요. 유혹은 뭐예요? 넘어뜨리게 하는 거잖아요.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깊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여정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혹하진 않으세요. 넘어져 봐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와 야고보서에서 말씀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훈련의 차원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훈련하건
그리고 금식과 기도의 훈련들을 하던, 또 향심과 말씀 기도의 묵상의 훈련을 이런 걸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예자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부분들을 풀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이 됩니다. 또한 이 훈련은 우리가 사단에게 들어올 수 있는 창문과 대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시간에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데 계속 그 시험에 맞닥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생각, 많은 지식, 또한 얕은 지식, 어떤 패러다임, 사상, 자기중심적인 생각, 타인을 더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생각, 트라우마, 연약해져 있는 마음, 성품, 상처,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강함, 육체의 욕망, 육체의 갈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등.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돼요. 열어주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문을 닫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닫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제일 많이 넘어지던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창문, 바람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데 어디에 문이 열려 있는지 모르면 닫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광야의 시간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내어드리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또 넘어지는구나. 여러분, 여기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예요. 훈련소에서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전이죠. 실전. 실전에서는 넘어지면 여러분 총 맞아서 죽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 한 방을 노리고 있어요. 차라리 여기서 넘어지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넘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옆에 사람이 괜찮아, 툭툭 털어주고 이뤄내죠. 그런데 밖에서 넘어지면 아예 그냥 엎드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공동체와 이 마음을 알아서 그 영적 여정을 갈 사람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이 시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박스 쳐놓은 기도를 다 같이 한번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더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내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내 육체의 욕망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미 주님께서 광야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에 가득한 것에 대하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이 더 이상 행할 권리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열린 문들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닫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며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며 갑니다. 자, 세 번째, 지금 각자의 내면과 외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의 금식의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일들, 그것이 내면에 일어나건 외면에 일어나건, 쟤 때문에 그랬어가 아니라 내 안에 문제를 하나님 다루기 위해서 지금 열어내시는 상황이에요.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육과 혼과 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 혼, 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부분의 시험을 사단은 세 가지로 강력하게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고 말씀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대처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에 대한 필요, 육에 대한 거죠. 육신과 육에 대한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육체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육의 필요를 위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에 관한 것. 근데 이것은 음식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빵, 그리고 돈, 그리고 집, 차, 입어야 되는 거, 의식주,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1차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의식주. 자, 그런데 필요와 동의에 의해서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한 사단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1차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얻는 방법이 뭐냐고요. 얻는 방법.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의 필요를 위해 이것 대신 이것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야, 너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주일 교회 가지 말고 일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직선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너무 직선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꽈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그걸 알아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큰 맥락은 이런 거예요. 너의 필요와 만족, 충족을 위해 너의 모든 수단을 사용해라. 이 얘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어떤 얘기와 비슷하지 않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사용해서 일해서 돈 벌어야지. 여러분, 이 말이 나쁜가요? 이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하나님 왜 주신 거죠? 나 먹고 입고 차 사고 집 사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반드시 어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이따 중간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경륜은요, 하나님 사단에게 빼앗겨져 버린 모든 영역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시길 원해요. 그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어디만 머물러져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나의 워라밸을 잘 지켜가고 이렇게 할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너의 은사 달란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내가 먹을 빵을 얻는데 사용해라. 너의 어떠함을 위해서만 사용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만 계속 사용하는 것. 하나님 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그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알아져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셨기에 이 필요가 절실하셨습니다. 이 필요가 너무나 절실했어요. 야, 우리는 며칠만 금식해도 배고파갖고 내가 이 금식이 끝나면 뭘 먹으리라 리스트업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의 충족되지 못한 필요들을 통해 사단이 유혹할 때 그의 주요 전략은 우리가 그 필요를 어디서 충족하려는지에 있다. 사단의 어떤 말로는 그것을 채워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어떤 걸로는, 그런 걸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그 필요를 채워갈 수가 있어요. 그 필요를.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예수님 믿으면 빵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이런 얘기도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이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들을 내가 취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 마음에 심어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이제 더 깊어졌죠. 작년까지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로 해석이 됐다면 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방식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춥습니다, 덥습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세요.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춥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덥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거는 어느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덮이시고 시원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나의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맞게 그렇게 일해 주실 거예요. 더 큰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날개 안에 품으신 거죠. 이게 큰 그림이에요. 이게 큰 그림. 이게 큰 그림.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육신적인 수단으로 채우고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눈먼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깨우기를 원하신다. 내면의 눈과 이해가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혼의 모든 필요에 대한 것, 혼의 영역, 그러니까 권위와 권세,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여러분, 혼의 갈망이 뭐예요? 혼의 갈망, 내가 진짜 너무나 하고 싶은 거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든지 하나님 밖에 있든지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도 잘 아시니까. 자, 그러면 그 혼의 갈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강렬한 혼의 갈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혼의 갈망.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렇죠? 세상 모든 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갈망이고, 그렇죠? 근데 사단이 이거 너무 잘 아는 거죠. 사단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혼의 갈망,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사단의 방법은 뭐예요? 오늘 사단의 방법은 뭐예요? 야, 나에게 절해. 내가 그럼 이거 너한테 다 줄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다 사단의 것인가? 여러분, 사단의 것이에요? 맞죠,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있다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 뺏겨요? 창세기 때 뺏기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얘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근데요, 보세요. 사단이 다 뭘로 해요? 하나님같이 말로 그래요. 말로. 야, 너 여기 투자해. 여기 투자하면 내가 이자를 이렇게 줄게. 걱정하지 마. 야, 받은 사람이 이미 있어. 야, 해봐. 그리고 했다가 한두 번은 됐다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인 거예요. 잘 쓰는 방법. 이게 언제 넘어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고 내가 그분과 같이 될 때,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갈망이 뭐였을까요? 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데. 이런 갈망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여러분, 이거 할 때마다, 창세기를 강해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6절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거에 대해서 뭘 행사해요? 기득권을 행사해요. 야, 네가 내 얘기 듣고 그렇게 한 게 나에게 다 넘겨준 거야.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나의 큰 갈망이 뭐예요? 근데 그 갈망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뭐죠?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여러분, 십자가예요.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걸 한 방에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준다고? 너에게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장 처절하게 돌아가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 2000년간 했음에도 지금 이 여정들이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인데 이걸 한 방에 준다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죠.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죠. 주님이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것을 차츰차츰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그 여정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드리면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부분들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내시고 나타내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가 끝이고 나의 죄를 다 사하셨구나, 아, 나는 이제 죄가 없어가 아니라, 그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이 컨디션이 된 거죠. 이것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 교제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나는 자꾸 주춤거리죠? 나는 왜 자꾸 머뭇거리죠? 그분에게 얘기하는 것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을 그분과 함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혼의 갈망을 채우는 방법이 뭐예요? 한 방이 아니에요. 한 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알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빠르게 가지도 않고 느리게 가지도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경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방식으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돈 벌고 배워오고 이 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는 게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영과 영적인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사단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첫 번째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얘기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건드리는 게 뭐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 믿는 사람이지? 너 신자이지? 그러니까 그거 증명해봐. 어떻게 하면 그게 증명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증명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인 만큼 내가 그분의 마음과 뜻과 그분의 방식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유혹하지 말라.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유혹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유혹해요?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할게요. 이거 이루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들어주면 하나님 믿고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배경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육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여정을 가는 거죠.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요 당당했어요. 나는 그거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사가 내 발을 떠받쳐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삶을 이미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17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굽여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18절,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9절,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여 살펴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금신상을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진대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라는 이 이야기를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을 두고서 우리가 임금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이게 뭐예요? 나 안 할 거예요. 못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못 보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는 거 보셨어요?
아무리 이런 이 상황이 있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저 안 할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전에 이미 구약에서 그 삶을 포로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살아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못하는 일이 아닌 거죠. 안 할 뿐이에요. 모를 뿐이고요. 이제 알았다면 여러분, 내가 뭘 할 테니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나는 뭘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이게 영적인 씨름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요. 이것이 바로 이 시간을 보내는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잇는 거는 뭐예요? 칼 하나 갖고 방패 하나 갖고 뭘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간들을 풀어가는 게 성령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능력을 입는 거죠. 나의 방식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 많은 일과 이 부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편하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 수없이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음의 불편함과 힘듦과 보이지 않는데 내 안의 어려움들을 맞닥뜨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을 내가 여지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육에 관한 시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문들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재정의 필요입니까? 먹을 것? 살아가야 될 집? 입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로 귀결되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우리의 혼의 필요, 우리의 갈망, 우리의 목적, 뭘 하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단의 방법은 한 방이에요. 내게 절하면, 경배하면 이거 줄게.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고난이었고 오랜 시간이 걸려지는 일이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세 번째, 우리의 영과 영적인 삶에 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장 연약한 것은 무엇인가? 한 5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잠깐 침묵하겠습니다.